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달릴지라도 캄캄한 밤에
제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지난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바알보올에게 가담해 모압 여자들과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됩니다. 시므리와 오스비를 처단하는 비느하스의 결의에 찬 행동으로 인해 연병은 그치게 되었지만 24,000명이나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일어나 24,000명이 그 순식간에 죽는 바알보올 사건을 우리는 어제 보았는데요. 사실 종교적 혼합과 성적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또한 이런 종교적인 혼합과 성적 음행은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 경고가 이미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부터 16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나 스스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유혹들이 바로 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유혹들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뭔가 우리에게 막연한 어떤 기대와 실현감을 안겨주며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확실히 실현될 것처럼 보이는 어떠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헛된 확신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는 자기중심적인 자기사랑처럼 자기 확신에 찬 나 중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정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저 일반 종교처럼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죄에 대해 먹음직도 하고 탐욕스러운 그 죄에 대해 자꾸만 타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세계관과 나의 종교관을 그렇게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만들어져 가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분을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데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바꾸어 송아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시적인 현상으로 만들어 내가 믿고 싶은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저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많은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도 내가 바꾸었는데 진실한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런 방식으로 모욕되게 사용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민족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이로든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바알보올 사건을 보면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죽은 자를 찔러 죽임으로 모든 죄를 끊는 사건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바로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알보올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 남아있는 백성의 수를 세도록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갔던 40년 전 신의 광야에 조사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앞에 바알보올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인 것이고요. 1차 인구조사가 광야 여행을 위한 준비였다면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보면 민수기 1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2차에 기록된 사람은 마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한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레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행하라고 명하시자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5절부터 5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11절까지는 루벤 지파의 조사인데요. 그 숫자가 43,700명입니다. 첫 번째 조사에는 46,500명이었던 것을 볼 때 2,770명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이는 루벤 지파가 고라 반역에 가담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 인구가 줄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이었고 갓 지파는 18절에는 45,500명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갓 지파는 처음 그 45,650명으로 5,150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였던 수가 59,300명으로 두 번째 인구조사 비교해 봤을 때 37,100명이 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감소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바알보올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유다 지파의 계수인데요. 76,000명으로 처음 계수했을 때 74,600명이니까 유다 지파의 경우는 1,900명 정도가 늘게 되었습니다.
23절부터는 이삭을 자손인데요. 25절에 보시면 64,300명으로 첫 인구조사 때 54,400명이었을 때에 비해 9,900명이 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부터는 스불론 지파가 기록이 되었고요. 1차 조사에는 57,4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시에는 65,000명으로 3,1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남을 보게 됩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조사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므낫세는 1차에 32,200명에서 2차에서는 52,700명으로 25,000명이라는 그 상당한 숫자가 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37절에 1차 조사에는 45,000명이었지만 이번 2차 조사에는 32,5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단, 아셀은 1차에 비해 인구가 증가했고요. 납달리는 1차에 비해 8,000명 정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보면 1차 인구조사와는 인구가 다르다라는 정도로만 다르지 않고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와 다르게 2차 인구조사는 굉장히 상세히 그 내용을 다룹니다. 1차는 지파와 인구만 나오지만 2차 인구조사에는 각 지파와 가족의 계보, 이름, 그리고 수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1차 조사를 통해 백성의 수를 계수하셨을 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군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접견 지역인 가데스에서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반역 사건을 일으키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소멸하기까지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잠시 유보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8년의 세월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계수하신 것이었어요. 모압 평지의 2차 계수는 단순히 인원만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장차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될 영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의 수를 다시 계수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51절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총수가 60만 7,13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의 총수를 보면 60만 3,550명이었다면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보면 60만 1,730명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그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많은 수가 죽고 사라졌지만 1,820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비록 각 지파별로 조금씩 줄고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데스 때 반역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소멸하기까지 38년의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잠자리도 여의치 않는 삶을 살기 어려운 땅이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전쟁과 원망과 불평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가 1차 계수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징계해야 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코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자들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의 핵심 중추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과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신앙생활의 출발에서 마칠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각을 아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권능의 중추입니다. 은혜는 힘없는 종교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바로 죄인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열어놓으신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든 일한 것이 없는 자든 예수 공로에 근거해서 믿는 자마다 주 앞에 마음을 쏟아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계수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주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광야 생활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인구조사를 통해 주님이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것은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있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국 땅과 미국 땅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여전히 또 전쟁 속에서 또 아파하고 또 질병 속에서 병들어하는 그 많은 지체들을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도록 우리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리더십과 또한 우리 많은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두가 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 팀으로 또 요번에 또 이제 김준규 목사님 또 땅끝 선교를 위해서 또 탐방을 나가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가시는 걸음 가운데 안전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